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우리말에 사랑이라고 하면 다 같지만은 히라보 원어를 보면은 각각 사랑의 그 원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아가페라고 말하고 있고,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오라고 말하고 있고, 부모의 본능적 사랑은 스톨게라고 말하고 있고,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 사랑의 단어가 그처럼 다른데, 우리 말로는 사랑하면 사랑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스톨게와 그리고 아가페는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 왕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는 아주 잘생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대단히 잘생겼고 그래서 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배영무도한 그러한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들 압살롬이 어느 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버지의 왕위와 그 왕권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와 두 아들을 죽이려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아버지였던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밤새도록 허둥지둥 도망을 하다가 그저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은 많은 군선을 거느리고 이미 먼저 와서 그곳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다윗은 부하 장군에게 신선한 그런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의 요압 장군과 아비새와 이때 장군에게 비록 적은 규모의 군사를 거느리고 압살롬과 싸우러 전쟁터에 출전하게 되는데 그 부하 장군들에게 뭐라고 당부하느냐? 승전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당부가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라는 그런 당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반란군을 진압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나를 위해서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그저 대우해 주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압살롬이 누굽니까? 배영무도한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였던 다윗은 그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이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에브라임 수풀에서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수풀 속을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큰 상수나무 그 나무에 그 머리카락이 떡 걸렸어요. 그랬더니 타고 가던 모세는 그저 혼자 빠져 달아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 한 군사가 요압 장군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요압 장군은 말하기를 너는 왜 그냥 왔느냐? 당장 쳐 죽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만약에 그랬더라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너에게 상으로 주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부하가 말하기를 내게는 은 1000개를 준다고 해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은 10개가 아니라 은 1000개를 준다고 해도 나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요압 장군은 나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었던 압살롬에게 창셋을 그 심장에 박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0명의 부하가 달려들어서 압살롬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 왕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느냐? 두 문 사이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승전의 소식을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란군을 제압했다는 기쁨의 소식을 기다립니까? 그거 아니에요. 압살롬의 무사함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 때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물어보게 됩니다. 마침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멀리서부터 그저 헐레벌떡 뛰어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겠지. 그리고 당도한 그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 압살롬이 어찌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자는 지혜로운 자라 죽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그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와 같은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압살롬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제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왕에게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글쎄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스 사람 하나가 오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쫓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죽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구스 사람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내주 왕의 원수와 그리고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 그 소년과 같이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접했던 다윗. 아버지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슬피 울면서 곡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 왕이 얼마나 슬프게 울었던지 요압 장군이 왕에게 가서 왕을 위협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아니,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서, 왕의 자녀들을 위해서, 왕의 처와 척들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려 싸워서 이제는 구원을 한 사람들인데, 아니 이제 와서 우리의 얼굴을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왕의 생각에는 우리들은 다 죽어 나다빠지고 압살롬만 살았으면 좋을 뻔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만일 빨리 일어나서 이 백성들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변란이 일어나서 왕이 지금까지 당하지 못했던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왕이 계속해서 압살롬의 죽음을 그처럼 슬퍼하고 그처럼 곡을 한다면 자기라도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서야 일어나서 성문 앞에 나가서 그저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했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비슷한 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를 거역하는 자의 말로 얼마나 비참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역하는 자들의 말로가 이처럼 비참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압살롬 그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미남 중에서도 미남이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점 하나 없이 잘 생긴 데다가 어느 아들보다도 아버지 다윗은 그 압살롬을 끔찍하게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그 잘생긴 중에서도 머리털이 제일 탐스러웠다는 겁니다. 그의 머리털을 보면 검고 치렁치렁한 머리털을 1년에 몇 번씩 잘라내는 정도로 탐스러운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머리털이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교만하면 우리가 자랑하는 그 장점들이 오히려 나를 패망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잘생겼다고 교만한 자는 그 얼굴 때문에 교만해서 그 얼굴 때문에 좋지 못한 운명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돈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무를 잘 타는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그저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남보다 좀 나은 점이 있으면 남보다 좀 잘난 점이 있으면 그것이 돈이 되었거나 지식이 되었거나 얼굴이 잘생겼거나 미남이 되었거나 그만큼 더 조심하고 그만큼 더 겸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비참한 운명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이는 마치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부모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신가?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였던 자기 자신을 반역하고 그저 죽이고 왕위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이 패역무도한 아들 이 압살롬에 대해서 그래도 용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기쁨의 소식이 오는 것 아닌가 하면서 문 밖에 서서 어성을거성하며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소식이 아니에요.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반란군을 제압했다는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패역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반가이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자 뒷자식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돈을 몽땅 다 정리해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주식 잡기에 모두 다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었어요. 그리고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부모가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실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할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의 죄가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가 없는 것처럼 이 자식도 역시 그 아버지에게 용서받을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식은 자격지심이 있어서 양심에 거리껴서 아버지가 과연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편지 한 장을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모았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이처럼 못난 자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아무 날 아무 시에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기차를 타고 가다가 깊은 강에 빠져서 투신 자살을 해버리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타고 집 앞을 지날 때 나를 용서하신다면 그 표시로 하얀 수건 하나만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에 걸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다는 뜻으로 알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궁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집 앞을 지나가게 될 때 그저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리고 집 앞에 있는 그 대추나무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수건 하나만 걸려 있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자기 집 마당에 있는 나무마다, 대추나무뿐만 아니라 자기 집 마당에 있는 나무마다 흰 보자기와 흰 수건으로 하얗게 뒤덮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았던 아들은 왈칵 감격의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이 못난 자식, 이 방탕한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걸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감사하면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죄를 범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이처럼 용서하고 우리를 이처럼 받아주시는데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의 죄가 주홍 같아도 진홍 같아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회개하고 그저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두 팔을 벌려서 너를 맞아주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창녀라고 해서 받아주지 않은 일이 있었나요?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강도야, 너는 사기꾼이야, 너는 살인자야 하면서 내친 경우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염치 없는 놈 무슨 얼굴로 찾아왔느냐, 외면하신 적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가 무슨 죄를 범했다 손치더라도,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손치더라도 솔직하게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기쁘게 나가 아들아 하면서 맞아주시는 주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받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무리들, 인정사정 없이 못을 박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주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이 일을 행하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저들이 알고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저들이 하는 이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도짓을 하고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때 주님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결코 염치 없다고 내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없이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는 계기가 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사랑은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불효막심한 못된 자식이었지만
제발 죽지 않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 싸움터에 나가는 장군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나를 위해서라도 소년 압살롬을 너그럽이 대접해 주어라. 간곡하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 소년 압살롬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어정어정거리면서 그저 압살롬에 관한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효자입니까?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 불효막심한 자식이란 말이에요. 불효자도 그런 불효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미워할 수도 있어요.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 죽지 않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사랑을 가지고 학수고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심정. 특별히 자식된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으시기 바라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나를 애타게 찾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은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등장합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91마리 양을 들에다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서 그 계곡을 헤매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어요. 그리고 목자가 기뻐하는 그 모습.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잃은 드라크마를 잃었어요. 그 드라크마는 소중한 건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걸 찾아야 되는데 방 구석구석을 다 찾아다가 비로소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찾았다. 여기 있다. 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 그리고 당자가 집을 떠났어요.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날마다 기다리던 아버지는 모선 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아,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줍니까? 염치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 집에 그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랬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잔치를 배설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면서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패역하고 죄만 짓던 인간들이 그저 하나님을 반역하고 멀리 떠났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애타게 찾으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이처럼 애타게 찾으시고 이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값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반역하는 그 아들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야, 이제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 아, 이제는 다리를 뻗고 잠을 자겠다 하면서 이 다윗의 반응이 기쁨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하면서 이 다윗은 슬피 울면서 단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효자입니까? 아니에요. 누굽니까? 배영무도한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아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슬퍼하는 이 모습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부모를 위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부모의 사랑에 비하면 100분의 1도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저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에게 행하는 것, 그것을 자기 부모에게 10분의 1만 하면 효자 소리를 듣는다. 아니, 100분의 1만 해도 효자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못난 자식, 배은망덕한 자식, 반역한 자식, 그러나 그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 까닭에 하나님은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환영받는 일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자리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온갖 고초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이제는 어느 누구든지 강도가 되었건 살인자가 되었던 장녀가 되었던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믿기만 해라. 어떤 흉악한 죄를 범했어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이 아침 저녁으로 바꿔진다면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 무방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아직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내가 거룩해져야만 되고 그러려면 오랫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오래 다녀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고 내가 교회에 처음 나왔더라 손치더라도 내가 먼저 죄의 힘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위치는 그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순식간에 받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만 믿기만 해라. 내가 구원해 준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어떤 거 없어요.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고 무엇보다도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부모님께는 효를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참으로 건강한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